안녕하십니까, 황남채입니다. 저는 지금 해운대 시내와 또 남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산 해운정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의 조실이신 진제 큰스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제 큰스님께서는 일찍이 향곡선사로부터 임재종의 법맥을 이어받으신 대선사로서 일평생을 선수행만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94년에는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로 추대되셔서 많은 선방 수자 스님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또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선승이십니다.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부터 한번 뵀으면 했던 스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스님.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정말 완연히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 공부하기 좋은 날씨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은 어떠십니까? 역시 날씨가 좋으면 수행이 더 잘 되십니까? 예, 절집에도 그 봄과 가을 아주 그 호시절이 돼가지고 발심한 스님이나 모든 반연을 다 하시고 참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 요즘은 또 한거도 이제 더 해제되고 해서 좀 여유가 좀 있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해운정사가 초행길이라 좀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이라고 해서 산 속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아스럽게도 또 시내 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렇게 또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요. 또 도량이 크고 장엄해서 참 공부하기가 좋은 수행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이 선원은 처음 창건하셨습니까? 해운정사를 창건한 연대는 1971년. 네, 한 25년 전. 예, 2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빈에다 이렇게 창건을 했냐 할 것 같으면 이제 부처님의 그 시민법, 마음법, 심성을 깨닫는 법은 아주 많이 접해서 생활 속에 수행을 해서 부처님 낙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빈에다 지었습니다. 네. 오늘날까지 불교가 산사에서 네. 이 고귀한 진리를 시임내만이 그 전유물이 되어 있는데 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그 심전은 마음밭을 개발하는 그 사상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갖춰져 있고 동일하게 그 수양을 하면 자 참 나라를 발견하고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를 얻어서 세세생생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 모든 사람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모든 세인과 시민과 이 진리를 더불어 동락을 하기 위해서 시변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금모선원 세금자, 털모자면은 혹시 그 금모사자 거기서 따오신 말씀입니까? 예, 금모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가르쳐서 금모사자라 하시거든요. 일만짐승의 왕이거든, 사장. 그래서 모든 중생의 스승의 왕이거든. 그래서 이제 금모사자가 배출하는 그러한 모양을 따서 이제 그렇게 선언을 지었습니다. 정말 참 좋은 도량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일평생을요 선수행만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수행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참 그 지난 세월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음 그
선수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발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발심 동기가 참 궁금합니다. 예, 한 그때 나의 나이가 20살이었지요. 네. 20살인데 이제 오춘 당숙가. 오천 당수. 예, 당숙가 이제 그 남해 그 해가남이라는데 그 당시 선사가 계신다는 말이 막 분분해가지고 네. 하루는 그 오충당성에 항시 다 있는데 오충당숙을 따라서 그 선사를 칭견하러 갔습니다. 네. 그 어떤 절이었습니까? 그 해가남이지요. 남해 해가남. 해가남.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선사가 계시는데 이제 아주 막 풍골이 잘 생겼었습니다. 네. 풍골이 잘 생기는 거기에 이제 참 머리가 숙여졌고 인사를 올리니까 그때 제 나이 20인데 제 모습을 보고 너 금생에 이 사바세계의 사람으로 태어난 택 치고 안난샘 치고. 안난 셈 치고 예. 예, 출가를 해서 대도를 한번 닦아보지 않겠느냐 그러시다마네. 네. 그럼 부처님 법은 전혀 모릅니다만은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범부가 예. 위대한 부처님이 되는 법이 있네 하거든. 예. 범부가 예. 위대한 부처님이 되는 법이 있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계시니 부모에게 가서 상의를 해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선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설서구 선사는 이제 초대 조계종 종정 스님이시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한 5, 6개월 같이 시봉하고 있다가 이제 해인사 조실로 추대로 돼 가지고 네. 해인사로 이제 모시게 돼 가지고 그 산중을 다시 이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해인사로요. 예. 그래서 해인사에서 종놀이 하는 법을 배우다 거기서 중이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본사가 네. 그 해인사지 sakdar 본사. 똑같은 말씀을 듣고 과연 출가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같은 말을 듣고도 이렇게 출가할 마음을 내셨다는 것이 참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그것은 과거 전생의 선근이입니다. 네. 과거 전생의 선근인데 그 말씀을 설소스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당시 금생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택치고는 한번 중도를 해보지 않겠는가 하는데 네. 그래서 일거일동 시임의 생활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네. 살펴보니 나 같은 사람인데 세상 밖에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 그 점을 알고 예. 그 마음이 쏠리지요. 네. 예. 그 설서구 대선사님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계종 초대 종종이셨고 또 뭐 이미 유명한 분이시지만은 또 스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서구 대선사님의 어떤 그 추억담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분은 이제 37세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늦가중이 되었습니다. 네. 되었는데 이제 중되기 전에 1등 육아 선배요. 또 약국을 한약법원 기능해가지고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출가 발심을 하셔가지고 중이 되셨는데 금강산에서 한 뭐 20, 30년 그 아주 참선에 몰두를 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네. 그래서 그 당시 정화전의 모든 그 사판 시인들도 설서구 스님은 절집의 재상은 설서구 선사다 했습니다. 그만치 박식이고 풍골이고 수양도 잘하시고 네. 그렇게 뛰어난 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스님은 뭐 큰 스님께서는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또 그 후에 그 향곡 스님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향곡 스님의 유일한 전법 제자이신데 그 향곡 스님은 그럼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산성이 이제 24살 때 이제 선산도리사 계열 안거를 지냈습니다. 네. 거기서 공부 참선에 몰두하다가 식견이 하나 나가지고 네. 속인이 하나 나가지고 예. 이제 해전만 기다리고 있는 차제에 이제 해전은 이제 계열 해전은 결전은 10월 보름 해가지고 정월 보름 날 해제하거든요. 예. 기다리고 있는데
섣달 21일 날 설서구 선사께서 종정께서 열반에 드셨다 보고가 날아왔다만 해요. 그럼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입적을 하셨네요. 예, 그 24살 때 그래.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셨겠습니다. 예, 해제를 며칠 안 두고 내 가서 챙겨내서 하도를 탄 것을 공부한 것을 드러내놓고 점검을 받으려 했는데 네. 보고가 날아왔어요. 아, 입적하셨다고. 그래서 참 허겁지겁 가서 장례를 다 해 마치시고 네. 행곡 선사가 남방의 위대한 선지식이라 해서 네. 제방이 다 인정하는 예. 선지식이라 해서 그래서 원래 묘간음사 기장 원래 묘간음사를 찾아가서 이제 행곡 선사를 이제 챙겨나게 됐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셨군요. 예, 찾아가서 네. 제가 공부 도중에 이러한 소견이 났는데 예. 스님께서 대자비로서 예. 점검을 해서 바로 알았는가 바로 알지 못했는가 예. 그리 좀 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하니까 대뜸 행곡선사가 예. 일러도 30봉을 맞고 이르지 못해도 30봉 맞는다 그러시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막 처가 답이 안 나오거든. 예. 그리고 남전 선지식이라 유명한 땅나라 돈이 있었는데 네. 조주선사 수승제자가 아닙니다. 예. 고양이를 두고 그 700명 대중 앞에 이 고양이 이제 한 마리를 두고 동쪽 선언이 있고 서쪽 선언이 있었는데 동쪽 선언에서는 이 고양이를 두고 우리 동쪽 선언이다 하고 서쪽 선방에서는 이 고양이를 우리 선종 선방이다 선방 고양이다 해가지고 서로 시비가 분분했어요. 네. 그래 남전도인이 그 광경을 보시거나 하루는 운집정을 치라 하니 그 700명 대중이 다 모여 법당에 들었습니다. 그런 시자를 보고 고양이 잡아오너라 칼을 가져오너라 해놓고는 이제 동쪽 대중은 선방 대중은 이 고양이를 동쪽 선방 고양이라고 서쪽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네는 이 고양이를 서쪽 선방 고양이라고 하사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한마디 진리어 답을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바로 이르지 못하는 것 같으면 고양이를 죽인다 해놓고 네. 고양이를 두고 3번을 일러라 해도 700명 대중이 네 고양이만 했지 남전도인이 이르라는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바로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고양이를 죽인다 해놓고 3번을 들고 이르라 해도 묵묵부답이었거든. 그래서 칼을 들고 한 손은 막 고양이 들고 막 쳐서 막 던지비렸거든요. 던지비로 이제 당신바가 돌아가서 이제 쉬고 있으니 당신 그 법제자가 예. 밖에 갔다 돌아와서 인사로 다녀왔습니다 하니 오전에 이러한 대중에게 고양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약 그 네. 법문할 때 참여했던들 고양이 들고 일을 할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니 말 떨어지자마자 머리에 신장을 이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신장을 이고 나가니 남전도인이 그대가 있었던 데 고양이를 살린다 했다. 바른 답을 했다 그 말이라. 네. 고양이에 대해서 들고 일을 하는데 그대가 만약 그 700명 대중 가운데 있었던 데 뭐라고 답을 하려는 거 또 맥히었어. 그래가지고 방매를 맞고 막 절을 하고 갚비렸습니다. 방매가 다시 막 공부가 선전이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가 오너라. 예. 그래 되었습니다 인연이. 네. 그래서 그럼 향국 스님과 그렇게 예. 네.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이 인연법입니다.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면 향국 스님하고는 계속 그 이후로 같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을 떨어져서 이제 다른 제방 선방을 다녔습니다. 네. 다니다가 하루는 이제 오대산 그 상한사의 그 자고로 선배인데 거기서 이제 게을 안거를 지내는데 네. 거기 이렇게 춥다만 해요. 남방에서 사다가니 눈이 거기에는 얼마나 오는 눈이 또 거이라. 유명하잖아요. 이 저 처마미까지 눈이 오다만 해요. 네. 그만치 많이 오는데 하루는 유달리 또 포근한 그러한 날이 있다만 해요. 네. 그래서 그 마리에 앉아서 그 볕을 쪼이고 앉았다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내가 참말로 견성해가지고 이리 떠들고 있느냐. 제방 선지식을 만나면 서로 문답을 주고받고 떠들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내 살림을 삼으면 이
세상 사람을 속여 내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천성 고인의 견성은 부처님이나 모든 도인의 견성은 돌불보다도 빠르고 병가불보다 빠르게 바른 답이 척척 나왔지 헛된 소리가 안 나왔거든. 네. 그게 호활 견성인데 나는 그러면 그렇게 옛 도인과 같이 되느냐. 자신이 자신에게 묻는 데는 거짓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견성이라고 허송세월하고 할 것 같으면 내 신세가 말이 아니다. 출간 본의를 잊어버리거든. 네. 그래서 해제를 하면 내가 천성 말을 언하에 답을 하면은 아이라고 칼질하는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겠다. 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선사스님네를 많이 배웠습니다만 네. 말 떨어지자마자 답을 하면 아니다 하고 칼질하는 선지식은 행복선사더라. 그래서 행복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하도를 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무슨 하도를 그럼 타냐? 다시 오대산에 오대산에서 계실 때 이제 원래 찾아가셨군요. 원래 묘가늠사로 이제 해제가 되고 네. 발흥을 짊어지고 찾아갔습니다. 예. 찾아가서 이제 견성을 하기 전에는 스님 수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그 하도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러셨구나. 하도를 타파하기 전에는 도를 깨닫기 전에는 스님 수라를 여의지 않고 이 묘가늠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망설을 하고는 이제 하도를 주십시오 하니 이 우 없는 대도 진리를 내가 해내겠느냐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명을 바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선정진에 몰두하겠습니다. 그 말이지요. 네. 그래 이제 하도를 주시기를 행엄선사라고 중국에 유명한 도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법문을 하시기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물고 네. 나무를 전신을 의지하지 않고 밟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나무 가지를 물고 들여져가 있을 때에 네. 밑에 진행하는 스님이 묻기를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 물을 적에 예. 답을 헐란지간 나무 가지를 물고 있으니까 수십 질레 낭떠러지에 막 떨어져서 박살이 낚이고 몸이 가만히 있을라니 묻는데 어기고 답을 안 하고 있을라니 예. 그 하도를 주시더만 해요. 그럼 향엄선사. 행음선사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무 가지를 물고 네. 전신을 나무를 의지하지 않고 너무 길잖아요, 화두가. 아니 관계없습니다. 들어져가 있을 때에 네. 달마시며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을 묻는 데 있어서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라니 묻는 데 어기고 네. 답을 헐라니 입을 나무 가지를 물고 있는데 수십 개 낭떠가지에 막 떨어져 박살이 났기니 예. 어떻게 하려느냐 그 하도를 줘서 이제 예. 2년간을 바보가 돼가지고 그 하도가 씨름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제 결제 해제를 가냐 하지 않냐고 그럼 좀 간단한 말로는 뭐 없습니까? 네. 이렇게 향엄선사의 상수화 나무 향엄상수화. 상수화 나무 위에 올라간 하도다 그 말이에요. 우상자 써서요. 예. 향엄상수. 나무 숫자 우상자 말씀하자 하도 그 말이지. 네. 그 하도를 들고 신고를 하다가 2년 만에 타파가 돼가 이제 막 해결이 되었거든. 네.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개성을 지어서 바치기를 예.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네. 몇 사람이나 알고 스님네 법문하는 주장자 아니십니까? 예.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이 주장자 참 진리는 알지 못함이로다. 네. 한막대기 주장자가 한막대기 주장자 아닙니까? 네. 한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용을 하여서 금빛 용을 하여 빌어서 네.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 태산을 떠오기도 하고 태산을 없애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없애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패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마음대로 쓴다는 그 말입니다. 스님의 오두송이잖아요. 예. 그걸 갖다 이렇게 적 지어서 봤더니 대뜸 묻기를 예. 앞 긁기는 묻지 아니하고 뒷기를 묻기를 너 문도 용장 묻는 금시주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벼락 같은 물이 맞습니다. 네. 고서에 보면은 금시주라는 것은 고말리 아주 높은 하늘에 날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두 나래를 바닷물을 치면 40리가 쪼개진다 했어요. 물이 쪼개지면 용을 잡아먹고 그러한 이제 고서에 나오는 것인데 용자문은 금시주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네. 대뜸 그렇거든. 예. 한막대기 주장자 금용을 하얀다고 있거든.
그러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굴절당하고 전신을 굽히고 몸을 움츠려 가지고 당황해 가지고 세 걸음을 물러갑니다. 이거다. 예. 그러니 옳고 옳다 이거다. 아. 예. 그런 후로 이제 백천가지 법문연을 막 묻는데 막 척척척척 나왔거든. 일년도 30번이 이르지 못해서 30번이다. 전에는 막 거기 걸리가 쩔쩔매는데 그것도 막 척 나왔지. 이제 조주스 남전도인 고행이 법문도 막 네, 척 고향, 나왔지. 네. 그때는 막 인산철비 돼 가지고 도저히 거기 답이 안 나오더니 그게 이제 해결됨으로 인해서 일일 법문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깨우침이란 게요. 스스로 이제 깨쳤다고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스승이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분으로부터 인가를 이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냥 깨우치는 거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인가를 받아서 이제 하나의 그 공식화가 돼서 남에게 다시 그 전법을 할 수 있는 그거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깨우치는 예, 거하고 전법을 받는다는 거. 예. 거기에 대한 걸 한번 그것은 이제 여쭤보고 이 싶습니다. 전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풍입니다. 네. 이 부처님의 진리는 이 허공보다도 더 넓습니다. 강대무변한 그 허공보다도 더 넓은 진리의 세계를 혼자 산사에서 공부하고 수성 없이 공부해가지고 진리를 다 알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니요 망령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네. 수승 없이 깨달은 자는 다 천마이도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스승 없이. 예, 수승 없이 혼자 알았다 하는 것은 예. 견성을 했다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강대무변한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를 예. 부분적으로 동쪽 허공만 봤다 해가지고 전체를 다 봤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동서남북 상하 사유 허공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네. 그와 같이 진리의 동서남북 상하와 같이 전체의 진리를 다 봐서 수성을 쫓아서 맥힘이 없는 진리 문답을 해가지고 맥힘이 없어야 마음에 푹 들어야 제자를 봉합니다. 수성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금모선언에 안에 들어와서 또 스님께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스님이 지으신 버버집이라든가 또 스님이 말씀하신 녹음 테이프 뭐 또 비디오 테이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눈에 띕니다. 많이 그동안 설법하신 것들을 이렇게 녹음도 하시고 이렇게 촬영도 하셨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즘 그 출판 사업이 아주 다들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선에 대한 책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선도 뭐 서양의 선, 또 동양의 선, 중국의 선, 뭐 한국의 선 그렇게 뭐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의 선은 한마디로 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선은 바로 당나라 때 네, 그 전선기에 선의 전선기에 네, 임재덕산 조주 옥문 마조 그러한 전선기에 그 가풍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 아주 유입돼 가지고 네, 그 가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화두를 잡고 하는 그래 간화선이 이제 화두를 잡고 화두를 간택해서 한다는 예. 간화선이요. 예. 네. 그러면은 간화선이 결국은 한국선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막 선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이 유포가 됩니다만은 그 간화선이라는 것은 가장 그 선을 참고하는데 생명력이 있고 네. 또 바른마 참고하면은 막 도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주 내맥이 아주 풍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간화선하고 뭐 반대 뭐 대비해서요. 뭐 네. 묵조선이란 것도 있고 또 뭐 연불선도 있고 뭐 선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렇죠. 간화선 생각하십니까? 외에 이제 묵조선 뭐 또 뭐 무슨 뭐
상대의 그 물질을 가는다든가 물서 있는데 예. 그거는 그 인연에 맞는데 불과하지. 예. 바른 부처님의 그 정안을 열리게끔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은 바른 지도로 봐가지고 누구든지 바르게 참고해서 일념이 한 생각에 지속이 되어서 네. 오매불망 지속이 될 것 같으면 막 모든 사물을 다 잊은 가운데 보고 예. 듣는 것도 잊은 가운데 거기만 들어가면 백사는 백사람 견성대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선의 경지가요. 예. 그럼 그 사마타라는 것일까요? 그 그 고요하고 적정한 경지를 예. 갖다가 이제 예. 그 어떤 체득하는 예. 그렇다면은 요즘 그 젊은 불자들 사이에서요. 예. 그 위파사나 선이라는 게 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주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저도 실은 그 위파사나 선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늘 스님께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중국 그 선의 전성 시대 네. 참선 하도선 네. 나기 전에는 그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하도를 들어 참고한다는 것은 제일 무엇이냐 하거든 생명력이 의심입니다. 네. 의심이 철두철미해 가지고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는 기식이 다 끊어지고 밤이 되는 낮이 되는가 모르는 그러한 일념에 푹 빠지면 막 천사람이면 만사람이고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참선이나 가나선을 해도 그 일념산매가 지속이 안 되고 그 일념산매가 흐르지 않는 때문에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파선인이 뭐 하는 것은 그 항시 그 관수행. 간수행 때문에 이거는 천 사람 해도 그 한 사람 바른 정한의 그 진리의 눈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항시 중생의 기멸이 있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무한한 생의 그 어부 그림자가 이제 흐르는 때문에 그런 때문에 하도는 의심 가나서는 일념 삼매가 지속이 돼서 의심 천지가 되면 막 네. 저는 이제 분별이 다 끊어져 가지고 막 호련이 지쳐지는 법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비파선 하는 이들은 바른 그 가나선의 그 안목의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서 껍데기 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만 낭비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가나선을 할 경우요. 그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앉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고 하니까 그 관수행이 그 속세 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잘 부합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고 움직이면서도 어떤 그 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산성도 항심 이제 법문에도 그러고 그럽니다. 예. 이 선은 앉아가 산사에서 하는 게 아니다. 네. 모든 사람은 활동하는 그 가운데 한 생각을 몰두하는 게거든요. 한 생활. 네. 가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농사 짓는 가운데, 주부는 주부 생활하는 가운데, 네. 집에 와서 쉬는 가운데, 모여가는 가운데, 밥 먹는 가운데. 아주 마음에 우러나는 의정이 쭉 흐르는 물같이 지속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념이 한 생각에 흐르는 물같이 지속이 안 되면 모든 번뇌와 스킬을 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일념이 지속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념이 한 생각이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는 그 과정이 오더라 해도 이제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밤인 줄 낮인 줄 모든 사물을 봐도 막 보는 분별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도 다 잊어버리고 뭐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기식 분별이 다 제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 일념에 들어가 비 같으면 돌사람 같이 되고 나무 사람 같이 되어버립니다. 네.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어버리고 그 경지에 들어가면 10사람은 10사람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제 그러한 경지를 들어가지 못한 때문에 견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산성은 이 시변의 죄를 져도 아까 또 말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른 법문 듣고 바른 수양법을 익혀서 할 것 같으면 항시 생활 가운데 이래하게 쭉 한 생각이 흐릅니다. 그게 참말로 수양이 되고 어변이 씌어지고 이제 그리 되거든요. 예. 그 수양이 좋은 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바른 법을 이제 지도를 못 만나고 바른 법문을 듣지 못해서 껍데기 수양법에 만 사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성 없이 깨달은 자는 천마에도 다 있거든 부처님도.
그래서 이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바른 지도자를 모면하면 껍데기 수양을 하다 아마 시간만 흘러비로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바른 수양법은 아는 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지은 일이라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바른 수양법을 배워가지고 바르게 해서 그게 이제 바른 행복을 도반을 만나.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거든. 사람들이 세상에 비난하게 살면 지가 찔러다. 네. 다 출세하기를 원하고 잘 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급대상에 석기가 중생 노르면 석기가 막 전신을 감아가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바른 수성을 만나서 바른 법문을 들으면서 업이 다 소멸이 되고 바른 수양법을 들어 행하는 여기에 이제 큰 지혜가 바라거든요. 큰 지혜가 바라면 이제 거기서 모든 중생 노름이 다 일소해가 되는 때문에 다 제거가 되는 때문에 그거는 장애가 없고 바라는 바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네. 부처님 법에 막 심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요. 특히 선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스님께서 하나의 그 지침을 좀 내려주십시오. 뭐 저도 예,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설교도 이제 소승법이 있고 대승법이 있고 최상승법이 있습니다. 네. 이 최상승법은 일초직비 열애지법이거든요. 네. 한번 띄어서 열애지에 이른다. 그러면 정의 무정의 정이 있고 뭐 정이 없는 모든 목석이나 그게 한 일가를 일합비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체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신심이 돈독하고 용맹심이 있고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런 최상승법을 막 아주 법문에 듣고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아주 부동의 자세를 가져가가지고 여야하게 수양에 몰두하지만 이제 그런 건 참 드무지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이제 한 계단 내려가서 대승은 이제 보살도거든. 예. 본소주상 개시만 모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가 한 몸이 돼가지고 너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온 대지가 막 한 집이요, 온 인류가 한 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살도를 행하고 막 그 차별을 안 둡니다. 소승은 이제 자기가 일거일동 12연을 닦고 55일을 닦아가지고 내가 부처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무한한 겁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그 성불을 하셔가지고 삼치를 사유를 해가지고 내가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들어갔다 한 것이 그게 최상승의 그 진리의 눈이 열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 이제 문수보살의 예산배를 하고 진리의 깨달은 법은 욕을 하나 방편이 있는 거로 중생을 위해서 어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 이제 방편법을 설했거든요. 설해가지고 49년을 설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열반 임시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49년을 인연을 따라 그걸 따라서 84,000 법문을 설했지만 실로 한 글자도 사람들이 없다 했거든. 그게 부처님이 아니면 그 말씀 못합니다. 일생 한 가지 싹 그다 비로 갑니다. 그게 그 말이 없으면 천말이 그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내가 3.1일 동안 사유하고 사유해도 법을 살아지 않고 열반이 되는 것과 같다. 그거는 머리에 마지막 꼬리로 아주 싹 거다 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리니나 정말 위대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죠. 막 무릎이 닳도록 저렇게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제 49년 사는 아이들이 하도 울어서 하니 방편으로서 돈을 누린 입사가지고 아가 이까지 돈이 가져 삼거라. 울음 달래기 위한 설법입니다. 울음 달래기 위한 설법이다. 그러면 최상승의 법은 아니고는 그 진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에 무수 성자가 났지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살림살이를 토해내 놓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3000년이 흘렀지만 위대한 성자는 오직 우리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풍을 조사스님들 깨달아 가지고 마음대로 씻는 기지요.
그게 호활 견성법입니다. 돈오돈수법이고. 네. 결국은 그렇게 그 뭐 아라한도를 이룬다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그 욕심이겠네요. 결국은요. 그게 그렇게 봐야 이제 될까요? 중생의 소승의 일 한 계단 두 계단 수양을 밟아가는 계제입니다. 네. 예. 스님께서 그 여기서 그 참선하시는 불자님들한테 그 참선 지도도 직접 해주십니까? 예, 지도를 뭐 많이 합니다. 네. 예,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 이제 꾸준히 막 누구든지 해서 바르게만 지어가면 됩니다. 네. 바르게 지어가면 되는데 이제 바르게 이제 가령 뭐 어떻게 짓냐 그것 때문에 민전에 모양 없는 참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굴 앞에 사람의 얼굴 앞에 모양 없는 참 사람이 있어서 출입자제를 하는데 네. 그럼 그대는 모양 없는 참 사람을 아느냐? 네. 어떤 것에 모양 없는 참 사람이면 그게 하도입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 만가지 법문을 설해 놨는데 만가지 법문은 하나로 돌아가고 네. 그 하나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 네. 그 하도입니다. 하나 돌아가는 것은 모르거든요. 그 하도를 항상 목전에다 두고 눈앞에 딱 아래다 두고 합니다. 다른 스님은 혹자는 막 단전에다 돌아가는데 눈앞에 1m 아래다 딱 하도를 딱 두고 의심하고 제목이 분명한 가운데 호흡은 의식하지 않습니까? 예, 호흡. 이 초학자들의 호흡 의식하려니 하도 챙기네 그게 안 됩니다. 인연 참선뿐이는 안 됩니다. 호흡은 잊어버리고. 예. 이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자동으로 되고 하나에 몰두해도 그것이 순일이 일념이 지속이 안 되는데 네. 호흡 장단 맞추려니 하도 챙기네 그거 안 됩니다. 초학자. 그냥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그냥 근본으로 그냥 그래, 들어가시는 근본에 거예요.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네. 목전에 모양 없는 참선의 출입자들이 하는데 어떤 것이 모양 없는 참사람인고 거기에 막 혼신의 정력을 딱 쏟음으로 인해서 그 쏟기를 내는 항상 비유로 그러지요. 허벅다리를 바늘을 가지고 찔러보세요. 일단 몸에 신경이 그 집중하는 것 같이 하도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는 그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럼 모든 번뇌가 다 씌어지고 또록또록 한 생각이 흐르는 물같이 흘러가는 거기에 하도 묘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앉으나 걸어가나 일어나나 항상 한 생각이 흐르는 거기에 자기의 일상생활을 움직이는 가운데 하는 가운데 하도 한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고 흐릅니다. 그렇게만 하도를 들면 막 1등 하도를 잘 수양을 지어가는 분들입니다. 네. 난 스님 처음 뵀을 때요. 죄송하지만 저기 머리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독특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참선을 많이 하셔서 이게 아마 그 후천적으로 이렇게 바뀌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초대 종정 스님 그 설수 산사를 네. 만났을 때에 네. 제 모습을 보고 네. 내 이생에 금생에 세상에 안 태어난 제피고 한번 수도를 한번 해서 동인이 네. 되지 않겠는가. 네. 제 모습이 하면 특이했던 모양이에요. 그 원래 모습을 보고 그러셨거든. 원래 그러셨고 예. 왜 참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 여기 저 백회라 그러나요? 여기가 이렇게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의 모습이 다 보통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 원래 한국 선수도 이제 한 집에 오래오래 살다가 이제 이런 진리의 문제에 서로 상통이 되니까 네. 아주 그 진전은 막 과거 생에 많이 하던 분이다 그랬거든요. 네. 진리의 문답이 척척척척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천고의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칭찬을 하고 하실 때. 네. 어떤 분이 뭐 한 생을 한 500년쯤 이렇게 잡아놓고선 보라 그러시던데 스님은 진짜 공부하시던 것이 그대로 좀 연결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지난 94년도에요. 동화사 금당선언의 조실 스님으로 또 추대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금당선언이 한 20년 가까이 폐쇄됐다가 네. 다시 스님이 취임하시면서 이제 다시 그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당선언의 역사는 오래됐습니까? 예, 금당선언 역사는 신라 심지왕사 때 창건이 돼 가지고 중간에 내 역대 고성들이 주석하시면서 참선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근간에 오시다가 한 20년쯤 그렇게 신때가 있었는데 저를 불소다하고 사정관계 그런 것입니까? 그래 있다가 이제 개원을 하셨는데 거기는 금당이라는 동화사 803 아주 복장과 같이 아주 드러나 가지고 기가
그 좌우 청룡 그 주름과 귀가 아주 드러나게 아주 잘 모이가 조화를 이루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금당인데, 그래서 제 방에 발심한 스님네는 팔공산 동화사 금당의 한철나기를 다 바르고 있습니다. 네. 그만치 도량이 양명하고 생기가 있고 활발하고, 그래서 발심한 스님네는 다 그 팔공산에 모여 들어가지고 자고로 그 정진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래 암자가 막 네댓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다 암자마다 30~40명 그 비구니 성객들이 다 모이가 있고, 이제 큰 절도 이제 한 30명여 명, 이제 금당에도 30여 명, 그래가지고 그 산중에 참선하는 그 성객들이 150명이 항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150명. 예, 150명. 그래서 전국의 산중에 성객들이 150명 그 모이가 사는 데가 하면 해인사 동화사기입니다. 그렇게 양대 산맥의 주류를 일화가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많은 그 발심한 납자가 모여 있는데, 그 납자를 지도하고 다룬다는 것은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일념에 그 몰두하다 막 신경도 날카롭고 막 가지가지의 견문도 많고 조사 시임내 법문도 많이 막 들고 해서 이 세상의 지도는 수자를 지도한다는 그 역할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나 스님 되시지 않잖아요. 예, 아무도 안 되고 그 개성이 강하고 또 특이한 그 식견이 또 있고, 그렇죠. 또 그 개중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 알았다고 막 이기양양해가지고 바른 그 증거를 보지 못하고 가령 금이 동이나 은을 봐가지고 증거를 봤다 해가지고 와서 뭐 헛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상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는 항상 이제 이거는 이 부처님의 대도는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이제 자기가 이제 아주 마음 자세가 순수해서 그 대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 의욕이 불타야 되고 그래야 되지. 거짓이 있고 나라는 거짓이 가리면 도저히 도라는 것은 바로 수양이 안 되니까는 우리가 첫째 마음 자세부터 바르게 가져야 되고 또 그 법문을 이제 하는 거기에서 바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마음에 우러나는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비가 다 잡빈입니다. 그 이런 지하 법문에 모든 갈등이 다 씌어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에 돌아가지고 하두가 씨름하고 아주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져서요. 지금 서양에서도 그 불교를 좀 불교 신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동양적인 것을 많이 구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빈곤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서양에서 그런 거를 뭔가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불교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스님? 그것은 이제 보살 정신, 육바람의 보살 정신을 막 10분 행하면 되고, 자고로 서인에도 그랬거든요. 부족하다 하면은 한정없이 부족합니다. 너그럽다 하면은 한정없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바로 보살 정신의 사상이거든요. 그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이러한 용심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살 정신, 보살 정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혜도 밝아지고 실행도 옮기고 하는 이게 이제 자리리타가 되거든. 내도 이루고 내도 이루는 것이거든. 이것이 바로 대성보살 사상이고 불교 대성 정신입니다. 불의 길이 항상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스님에게 와서 제가 많이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 마음에 향을 하나 꽂은 것 같이 그렇게 경건하고 또 아주 참 그 향기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향이 하나씩 꽂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정말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기를 바랍니다.